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요지가 뭐였어요?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요. 어떤 비밀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세 가지 비밀. 첫째는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구원의 대상은 누구인가?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돼요.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실수. 어떻게 말하면 그건 범죄예요. 엄청 심각한 범죄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해버리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깊이 살펴 연구한 것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단정 지으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 짓는 데 필요한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규정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만 해도 그의 행하신 행적들을 낱낱이 기록 다 하려면 이 세상에 어떤 책으로도 부족하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직 구속의 비밀, 경륜, 계획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더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기록은 없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분별하여 응답받고 명령 따라 행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으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부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완전한 경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풀어가며 확인해 나가는 것들은 이것만큼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동기가 바르고 선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교리적으로 자꾸 따지고 들다가 그것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도 대화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토론이고요, 하나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와 토론을 엄격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치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 토론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옳고 기준을 서로 토론하며 논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거냐, 우리 한번 비교해보자, 연구해보자. 너의 견해와 나의 견해를 한번 맞춰보자. 이건 토론이에요. 이 토론은 냉정해야 돼요. 여기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여기는 그 토론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지해야 돼요. 여긴 분위기나 감정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회적으로 법을 다룰 때 법전에 근거한 법을 다루는 것이 그렇듯이요. 옳고 그름은 분명히 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인정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면 사회는 완전히 무질서 혼돈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그런 거예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정치가 흔히 말하자면 대화와 토론을 구분 못해가지고 정치에는 분명한 사회 규제나 어떤 질서나 헌법에 준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자기 편이면 그냥 유권해석 적강히 해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고 자기들 편의 사람은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냉정하고 철저하고. 나는 가능한 정치 얘기를 내가 상단에서 안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광화문 집회도 보십시오. 한쪽에는 민노총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긴 수색도 안 해. 거긴 검사도 안 해. 이걸 쉽게 비유로 표현하면 이걸 대화와 토론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서 대화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화는 서로 간의 교제가 부리기 목적이지. 그러면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감정이 상하지 않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그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혹은 즐겁고 아름다운 교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건 대화라 그래요. 대화. 그건 토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대화의 장소에서 토론을 하고 앉았어. 누가 틀렸니 맞니 이러고 앉았고 그럼 분위기를 다 깨버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토론의 장소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화의 분위기로 만들어가 버려. 그 완전히 어떤 질서를 잡아야 물을 흐려버려. 이걸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달리 말하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과 사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사적인 일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고 바르게 행치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지.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딱 대놓고 너 이거 어긋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도 그 말씀에 준하여 너의 마음을 자세가 어떤가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종종 신앙생활에서 보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별을 잘못해서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시는 주님이시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육체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그분도 느끼고 경험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 동기만 바르면 하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동기가 중요한데 그런 동기가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은지 몰라. 그런 걸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뭐 이걸 먹어야 되냐 저걸 먹어야 되냐, 그게 음식을 먹는 게 구원과 직결되는,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고 저거 먹으면 구원 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그 영혼에 유익되고 해로운 것과 직결되지 않는, 상관없는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자잘한 지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진 많은 자잘한 많은 상세한 규례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동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여 철저히 지키기 위한 방편을 그들이 연구하여 머리 맞대고 의논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막 수백 가지야 막 그냥 어떤 규제가 나오고요. 안식일에는 불 피우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의 거리는 걷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또 안식일에는 뭐 계란 하나에 무게 이상을 들면 안식일을 범한 걸로 규정하자.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 자기들 간에 철저히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처음엔 그렇게 바른 동기에서, 선한 동기에서 시작됐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변질돼가지고 주객이 전도됐어. 율법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라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만들었던 부록 같은 법칙들이 이게 율법보다 더 소중해졌어.
가지고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은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들이 부가적으로 만드는 부록과 같은 장로들의 유죄를 지키는 건 조금만 어겨도 그냥 막 율법보다 더 중히 여겨가지고요,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요, 책망하고요.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종종 그래요. 신앙생활에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할 때가 많아. 너무 많아. 너무.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신앙에 그의 영혼에 유익되는 거, 해가 되는 걸 보시는데, 우리는 자잘한 거 가지고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누군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따지느라고 그냥 영혼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받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이 공적인 장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항상 무엇이 영혼에 유익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까지도 교회의 분위기를 따라서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 교회가 내 영혼에 유익될 수 있는 교회인가, 나를 정말로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교회인가, 그걸 봐야지요. 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고요, 분위기를 보고요, 뭐 이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내 영혼에 유익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되기로 선택의 기준조차도 똑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엉뚱한 것 보고, 엉뚱한 것 보고, 뭐 사람 보고, 분위기 보고, 뭐 대화하다 좀 감정 상하면 그냥 떠나버리고, 그냥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 왜 그래요? 그게 공과 사를 구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과 사를. 여러분,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절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공적인 일은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 철저히 지키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 그것이 영혼의 유익이 되나 해가 되나가 중요하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게 중요하지, 그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체계가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만큼 이런 무질서한 단체가 없어요. 왜?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학교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학생들 나이 따라, 경험 따라, 그 학생들의 어떤 수준 따라 학년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게 없어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구분이 없어요. 속된 말로 교회만큼 혼잡한 쓰레기통이 없어요. 각각 성격도 다르지, 기질도 다르지, 출신도 다르지, 배운 수준도 다르지, 다 달라요. 근데 적어도 학교 정도는 그래도 구분이라도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 따라서. 또 어떤 단체들의 모임을 봐도 그들이 나름대로 맞는 취미활동끼리 지설동회를 하고요. 아니면 같은 직업의 분야에서 같이 친구로 모이고요. 뭔가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준의 질서가 있는데, 교회는 그게 없는데요. 이게 완전 말 그대로 쓰레기통, 종합선물 세트, 그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못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는 데라. 그 여기서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또 하나님 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소속된 이 모습 모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궁극적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데 얼마나 나를 유익되게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 하나 봤으면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돼. 미안해요, 제 얘기에서. 내가 기도원 사역을 12년 할 때 하나님이 우연히 그분을 내게 찾아오게 하셔서,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제가 먼저 뭐 하려고 찾아가고 내가 먼저 서두르고 내가 먼저 뭘 만들어내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뭘 해도 누구하고 같이 동역해가지고 하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뭘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나 할 것만큼만 하면 되지, 나 할 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끌어들여서 같이 하자, 내가 어디 우두머리 삼아가지고 내가 전부 끌어모아, 이렇게 한 번도 단체 활동을 내가 주도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선교를 해도 많은 교회들이 같이 하자 그러고요, 어떤 목사님들 단체에서도 같이 하자 그러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딱 하지, 남들을 억지로 내 뜻에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뜻이 있을 거고 사명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결정하여 하게끔 내비두지, 내가 하는 일에 옳다고 전부 다 나한테 와 그래 본 적 없어요. 기도원 12년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이 날 찾아와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그분이 어떤 신앙에 대묻지 않은 것,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직 기피할 때 아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세상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준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전에 그분 얘기하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신다면 혹시 또 몰라, 하나님 나라는 기준이 틀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셔도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나병환자 출신의 가정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 그런 분을 제가 12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한 번도 그분의 인격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분을 도와드리는 사역에 흔들려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남들이 볼 땐 이해 못해요. 저 답답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냐.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적 지도의 밑에서. 왜? 내가 그분을 도와드렸으니까. 거기서 내가 부목사 생활 6년 했으니까. 아니 그래도 남들만큼 그렇게 뛰어나게 무슨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무슨 지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군사 교수로 있던 사람인데,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나병환자 출신의 목사님을 내가 12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저분이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만나게 하신 게 뜻이 있구나, 그거 알고 나서 12년 동안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상처받거나 내 방향이 흔들려 본 적 없어요. 거기에 사명을 마칠 때도 내가 뭐가 안 맞았다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보냈어요. 그분이 보냈어요. 이 목사 미안해, 사택 비워줘야겠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택 비워달라는 말은 뭐예요? 짐 싸 나가, 그 말이잖아. 12년 동안 그렇게 섬겨드리고도 그 한마디에 내가 시험 한 번 든 적 없어. 시험 한 번 든 적 없어.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보러 짐 싸들고 나가라 그랬다고 이럴 수가 있어? 내가 12년 동안 어떻게 그분을 보필해 드렸는데, 주부 하나도 나 없이는 못하는 분, 떠나오면서 주차도 섭섭했는 거 한 번 없어요. 그래 그분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실 때에 나중에 뒷말을 사모님 말을 그분 사모님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을 들어보니까 수술했으면 살 수 있었대요. 아주 최종 말기까지 가진 않았었나 봐. 근데 목사님 스스로 사명을 접으셨대. 기도원장님이 됐다, 나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로 알고 나 준비해서 가겠다. 아주 임종 준비하고 병원으로 들어가셨대요. 임종 준비하고, 치료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나 이제 끝낸다, 마무리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하고 8년 차이에요. 아마 이제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을걸. 그럼 나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한 2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분이 임종 직전에 나를 만나고 싶어 했대. 뒤늦게 알았어. 뒤늦게. 얼마든지 바로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전화 받으면 목사님이 이런 상황이고 가시기 전에 목사님 한번 꼭 뵙고 가고 싶다고 병상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 드립니다.
충분히 저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셨네.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막 죄송하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걸 깜빡했대요. 아니 깜빡할 게 따로 있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 한 번 보고 가겠다고 좀 연락 좀 취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그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보고 갔으면 했는데 돌아가신 후에 일주일 후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아주 전화 목소리로 들어보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목소리야. 임종 직전에 한번 보고 가겠다고. 딱 내 안에 분별이 딱 느낌이 옵니다. 아, 저 목사님이 나를 왜 보고 가시려고 그러는지. 나에게 뭔가 자기가 미안하고 맥힌 것 풀고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12년 동안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을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을 모시고 사요. 12년 동안요. 주변에서 비난도 많았어요. 조롱도 많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나병환자 출신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저런 사람을 모시고 있냐? 어떻게 저런 데서 부목사를 하고 있냐? 아니 평신도 때부터 그분 모셨으니까 내가. 왜?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날 다 이상하게 볼 정도였으니까. 아이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모신 분이 12년 동안이나 나 없이는 못하게. 자주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어. 생전에 전도사 때부터 목사 되고 나서도 이 목사 나하고 한 배 탔어. 나하고 한 배 탔어. 나 혹시 그만둘까봐 나 다른 데로 갈까봐 그게 염려가 되니까 늘 나하고 한 배 탔어. 한 배 탔어. 그러다 그분이 나 사택 비워줘야겠어. 마지막으로 나 상처 한 번 받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딱 직감으로 오는 게 아, 목사님이 그게 맺혀서 마지막으로 풀고 가시려고 임종 직전에 나 보고 싶어 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왜? 나한테 맺힌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맺힌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 거기서 사택 비워달라고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할 때요, 김천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아는 사람들, 교인들이요, 모함을 다 했어. 아주 무슨 소문이 돌았냐. 나는 이제 꼴짝이 들어와서 1년 동안 개척 준비를 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지역을 손 놓고 왔으니까 나는 아무 모르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있는 것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하고 중간쯤에서 만났어요. 얘기인즉슨 내가 모시고 있던 그 기도원과 교회의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소리가 말이 틀림없이 이 목사가 김천에 개척할 거다. 개척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보면 내가 김천에 개척하면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나한테 오게 돼 있어.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은 기도원 사택에 있고 나는 교회 사택에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부목사야. 근데 교인들이 평소에 어떻게 불렀냐면 기도원 목사님, 교회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 교회는 내가 담임인 것 같았고, 교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 때문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상처까지 받았었어. 아니 부목사를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고 담임 목사님은 기도원 목사님이라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가 김천에 개척한다. 내가 김천 지역에 있었는데, 그럼 볼 것 없이 뻔하게 초등학교도 안 목사님인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깊이 많이 열렸지만은 설교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을 느부갓네 왕살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교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목사님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그래서 보니까 만나자 그런 거더라고. 사모님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금시초문이다. 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다음 사명이 어딘지 나는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까지 모해가 되고 모함이 되면서도 한 번 그 목사님을 섭섭하게 여겨본 적 없어요. 다 하나님 뜻으로 여겼죠. 심지어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목사님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12년 동안 그래도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개척비라도 얼마라도 교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 마음이 변해서 그것까지가 안 주겠다 그랬어. 그거 안 준다 그러는데도 섭섭하고 따진 거 없었어. 그거 안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것조차도 섭섭해 본 적 없어요. 내가 그 목사님 12년 모시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내 응급금 나중에 은퇴할 때 내가 내 교육자가 내 11조 이런 건 전부 모아뒀다 나중에 퇴직금으로 주는, 그게 나한테 모인 돈이 한 700, 800 가까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 사택을 새롭게 짓는데 사택도 교회의 일부분인데 구약시대는 제사장 집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어요. 부속 건물로요. 거기가 기도하며 말씀 주야는 골방이에요. 거기도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산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건축원금 내가 좀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 돈이 없어. 한 번도 내가 저축하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하다 떠오른 딱 아이디어가, 아하, 그렇지. 내가 이 기도원과 교회 그만둘 때 되면 재정 집사가 그동안 내가 11조 한 건 다 모아놨던 나중에 은퇴비로 교회에서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다 모아요. 웬만한 교회들이 그래요. 그게 있었지. 그래서 담임 목사 모르게 몰래 재정집사를 불렀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택 건축원금을 드릴 때 돈이 없다. 기도하다 생각난 게 내가 나중에 이 교회를 그만둘 때에 내가 받게 될 은급금, 퇴직금, 그거다. 이걸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안다 그래도 결코 재정집사님 책망하거나 책임 돌리지 않을 거다. 왜?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 감동될 거 아니야. 자기 사택 짓는데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헌금하려고 그런 건데. 둘이 비밀로 했어요. 담임 목사 비밀로. 나 떠나고 나서 나중에는 알았겠죠. 재정 보고하면서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나왔어요.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나마 개척비 약속했던 1,000만 원, 김천에서 개척한다는 소문을 듣고 목사님 부부가 사모님이랑 그냥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진노해가지고 중간에 만나가지고요. 우리 장로는 그렇지 않다. 그때 우리 매형이 한 말이 생각나요. 자남, 지금 이런 시기는 입을 띄지 마.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 이렇게 막 사탄이 막 광난을 부리고 할 때는 결코 그런 일에 옳거나 뭐 이러고 따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가만히 그 과정이 넘어갈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이다. 광야의 밤에 하나님의 성막을 기둥으로 불기둥이 그들을 둘러 보호하면서 춥지 않도록 날이 새기까지 그 불기둥 밑에서 꼼짝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환난의 때에는, 이런 연단의 때에는 결코 누구 만나려고도 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내 옳은 걸 가지고 뭐 따지려거나 다투려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라.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 그랬던 분이 가기 전에 그 맺힌 것들을 풀고 가려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 한번 만나고 싶다고 지인을 통해서 연락했는데 그분이 그걸 잊어버렸네요.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인데 그분도 내가 부흥회 가서 만났어요. 서울에서.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부흥회 끝나고 나를 안대. 죄송합니다. 저는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나를 아는데 나는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해. 나보다 연배가 있는 목사인데. 기도원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혹시 아시냐고. 내가 깜짝 놀랐죠. 내가 그분을 10년 동안 모셨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그분하고 잘 압니다. 그 기도원에도 내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 거기 계실 때, 전도사님 계시고 할 때 저 몇 번 봤습니다. 나는 기억도 없어요. 그분이 내가 부연 목사님하고 아주 그렇게 절친한 사이더라고. 또 그럼 전화 한 통하면 확인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데 전화번호 좀 알려줘요. 바로 그냥 한 통하면 그냥. 그럼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때 깨달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맺힌 게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굳이 나를 만나서 풀고 가실 이유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 마지막 전화 끊기 전에 미안해서 그래도 마지막 자기가 조금이나마 그 자기의 자책하는 그 잘못된 것, 잘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외람되지만은 그래도 홀로 되신 사모님이라도 가서 한번 뒤늦게라도 위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끝냈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사모님하고 맺힌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맺힌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알 텐데 뭘 가보면 하나님 나라 가보면 뭘 그거 가지고 무슨 그래서 안 만나게 하셨구나. 왜 지금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함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내가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엉뚱한 거 바라보고 엉뚱한 거 생각하고 엉뚱한 거 기준 삼다가 중간에서 다 이탈해버려. 다 마음 이탈하고 생각 이탈하고 감정 이탈하고 다 이탈해버려. 다 신앙 다 잃어버리고 넘어졌다 자빠졌다가. 왜요? 중심이 바로 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환경, 사람, 감정 이거 아니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나를 둘러친 울타리를 내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담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갇히기를 자청하는 신앙의 자세.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넌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거 하나만 결단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가 공과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기준이 정확하게 분별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내 기준의 깃발이 다른 데 꽂혀 있는 건 모르고 거기서 자꾸 판단하고 재고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앉았네. 목적지도 들었지도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고 앉았네. 여기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없네.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내 중심에서부터 자세에서부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세. 무엇이든 하나님 중심이 되라. 무엇이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라. 무슨 일에든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벗어날 때부터 마귀가 까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중심 벗어나면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까불려. 감정도 환경도 합법적으로 까불려. 심지어는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까지 마비되게 만들어가지고. 중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중심 잡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이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심에 딱 긴장하고 중심 흔들리지 말아야지. 중심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도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 중에 평소에 생각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원리예요, 응답이에요.
내가 무슨 업종에 장사를 하다가 뭐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혹은 내가 업종을 바꾼다든지 혹은 장소를 좀 옮겨야겠다,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될 시기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아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구나, 평소처럼 은혜 유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아 이럴 때는 내 안에 어떤 감동이나 응답이나 생각이 와도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온전케 해라. 그래서 때가 되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구해라. 무슨 일이든지 내 영적 상대를 먼저 분별해라. 그걸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 돌아보아서 내가 지금 남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평안이 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은 절대 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하고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 이끌어 가실 수 없다. 그때 오는 응답은 믿지 마라. 그때는 쉽게 결정하지 마라. 나무도요, 장소를 옮겨가지고 심어놓으면 뿌리가 활짝하여 땅에 박일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줘야 돼요. 옮겨 심었다고 바로 거기서부터 양분을 흡수해서 가지에 공급하고 열매 달리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착하기까지 한참 걸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딱 잡혀 있어서, 아 지금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운 상태, 이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신뢰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인 줄 알고 따라가도 돼.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고 긴밀한 상태니까 신뢰할 만해.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뭘 결정해야 될 때, 그래서 그럴 때 내 상태 먼저 확인하라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이런 응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깊이는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은 생겨나는 일인가, 그렇지 않는 일인가.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땐 빨리 자기의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바로 세워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어떤 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저하고 상담하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저도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항상 여기에 신경 써라,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날마다 신앙생활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느라고,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와 다스림 받으신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한 거, 본질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본질을. 이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가 지금 본질에서 본래의 자리에서 떠났으면서도 떠난 것도 몰라.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하면 어떤 자리에 있는지조차 몰라. 또 우스운 얘기로 자기 아는 사람이 뭐 조상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밤새 울어주고 나서 하는 말이, 근데 누가 돌아가셨어?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동기가 뭐고 목적이 뭐며, 뭔가 그런 내 중심이 똑바로 된 상태에서 그 중심 안에서 분별해야 뭘 분별해도 바르게 분별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신앙의 구분도 없이 날마다 겉껍데기 붙들고 사느라고, 그럼 형식되는 거야. 그 열심도 잘못된 열심이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 잘못된 열심은 열심 내면서 잘 됐는 줄 알아.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중심에서 벗어난 건 분별도 못하고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먼저 바로 되기엔 기본의 자세가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요 거기에 흥분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구나, 그럼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왜 그거 괜히 남의 일에 쓸데없이 내가 끼어들어? 왜 나하고 관계도 없는 일에 내가 관심을 쏟느라고 시간 허비해 거기다가?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세요. 괜히 내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
내가 육체로 짧은 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 일에 쫓아다니고 구경 다니라고 내 시간 다 버리고 앉았으면 이것만큼 인생 허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인생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난 나 신앙 지침 분명합니다. 내 교인 아닌 사람들 바깥에서 마다자 그러면 안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나는 내 울타리밖에 안 나갑니다. 나는 내 울타리 아닌 양들만 돌볼 사명이지 내 울타리 나간 사람들은 저 연결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있다 떠나가면 끝이에요. 나는 절대 연락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고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울타리 떠났습니다. 이제 내 영 아닙니다. 그럼 끝. 뭘 그걸 내가 신경을 써요? 그걸 뭐 붙들고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보내셨네. 그럼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거기 가서 잘하는 건 거기에 또 이끌어갈 그건 목자가 할 일이지. 그건 내가 관여하면 안 돼. 그럼 끝이에요. 나는 절대 어떤 일이도 저건 내가 고쳐줘야 될 일이 아니거든. 나는 행정이 끊어버립니다. 왜? 그건 나한테 맡긴 일 아니야. 미안해. 나한테 맡긴 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에 기도해서 확인해서 그게 나에게 맡긴 일이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고 내가 잡아줘야 될 일이면 내가 해.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왜 내가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 일 내가 시간 걸리고 내 깐에 잘한다고 도와주고 했어. 근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야, 나 너 그거 안 시켰어. 내가 너 신경을 충실해야지. 넌 뭐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에 시간 허비하고 앉았었냐 그렇게? 그것 가지고 남한테 어디고 기준도 모르고 잘했다고 나 잘했지요? 야, 내가 그게 뭘 잘했어요? 주인이 종에게 놔주면서 꼴 배우라 그랬는데 직관은 잘한다고 그거 가지고 나뭇가지 잘라왔네.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 야, 내가 너 놔주면서 꼴 배우라 그랬지 언제 나무 해오라 그랬어? 너는 내 시키는 말 해야 뭘 네가 뭘 잘났다고 네가 판단해가지고 주인이 하려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냐? 내가 뭘 얼마나 했냐 뭘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는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맡긴 만큼 했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이게 지가는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는 일인데 맡긴 일도 아닌데 지가는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쫓아다니고 신경 다 쓰느라고 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앉았네. 그래도 그 자체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나 잘했지요? 아이고 내가 시킨 일이나 똑바로 해라. 엉뚱한 일하고 앉았어. 엉뚱한 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긴밀하고 바르게 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뒤늦게라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몰라서 그랬으면 뒤에 가서라도 깨닫게 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몰라서 못한 것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본래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면 아무것도 못할 수 없는 존재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린 저 선풍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원 꼽지 않으면 이건 안 돌아가요. 아무리 버튼 눌러봐. 하나님이라고는 전원에 꼽힐 때 기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그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신앙생활이지 지간에 저기 꼽지도 않았는데 지가 돌리고 앉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엉뚱한 짓 하라고 엉뚱한 짓 하라고. 그렇게 세월 낭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기신 직분 그 이외에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탐내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난 내게 맡겨준 한 달런트라도 충성만 하면 상은 똑같으니까. 그건 뭐 남에게 신경 써요. 바라볼 게 뭐 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고 비난해도 난 그런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리는 주시라. 그럼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의 판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점검한다.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근데 이놈은 귀를 엉뚱한 데 달고 다니더라고. 엉뚱한 데 치우쳐가지고 이게 좀 신앙의 본질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신앙의 중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원리, 본질,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스려 주장하심,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만이 바른 신앙생활이지요. 날마다 그냥 육신적인 것, 주변에 그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하느라고. 보이지 않는 걸 내 눈으로 보려고 애쓰려도 안 보이는 건데, 그러지 않고 아예 보이지 않는 건 관심도 없고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데 뭐가 자기 위치를 알겠어요? 알 리가 없지. 뭘 똑바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보니까 선풍기가 저기에 꽂히지 않은데 거기 인위적으로 지가 돌린 거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난 널 모른다. 왜? 너 나하고 상관없는 일 했으니까. 너 나한테 묻지도 않았잖아. 내가 시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너 혼자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너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잖아. 칭찬받았잖아. 그래, 너 이미 네 상 받았어. 세상 사람들한테. 난 너한테 줄 거 없어. 내가 너에게 상 주려고 시킨 건 넌 관심도 없었잖아. 뭘 받아요 가서? 뭘? 하나님 나 잘했잖아요. 너 언제 내가 시킨 거 했냐? 내가 언제 너 그거 하라 그랬냐? 그 무슨 성이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가를 날마다 돌아보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되고, 어디서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중심이 돼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요, 상처받을 것도 없어. 아니 12년 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어느 날 이 목사 사택 비워줘야겠어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면 진짜 배신감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12년 동안 어떻게 보필해드렸는데, 내가 그 목사님 도와드리러 가봤더니 할머니 3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하도 목회를 힘들게 하니까 어떤 분이 벌을 그 교회 뒤에 터가 조금인데 거기다가 벌을 6통인가 준 게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벌 키우기 때문에 벌을 양봉학 책을 통해서도 잘 연구해서, 그래 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벌 도와드리면서 그분 보다 보니까 아, 이분 내가 어느 날 40일 금식 끝나고 날 찾아오셨어요. 목회하다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기도원으로 돌렸어. 40일 금식하고 응답받고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원을 시작하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 목사님은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이 오는 거 설교하고 기도해주면 은사 나타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밖에 없어. 말 표현도 하느라고. 그런 분이 기도원 하면 누가 오겠어? 누가 찬양 인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부터 그분 도와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왔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실 분이에요. 그런 분을 12년을 그렇게 내 마음과 몸까지 다 들어가면서, 내 있는 물질까지 퇴직금 받을 것까지 다 사택건축공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사택 비워줘야겠어. 상처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상처 안 받는 게 신기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나도 사람이고 내 감정이라면 틀림없이 상처받아야 돼. 허무함 느껴야 돼. 에이,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네. 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구나. 그래, 내가 믿은 게 잘못이다. 그렇게 돼야 되죠. 아무치도 않은 거예요. 아무치도 않은 거예요. 왜? 거기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설사 내가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그런 것조차도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억울한 일도 뒤에 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게 돼 있어. 예. 내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이 믿음대로 접수하셔.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일이야. 네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줄 수밖에 없어.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을 엉뚱한 데 두고 앉았네. 그럼 하나님 관심 없어요. 책임 없어. 네가 언제 나한테 믿음을 나한테 뒀냐? 너 네가 내 기준으로 행동하냐? 너 내 뜻을 살피면서 네가 그거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했냐? 네 감정 따라 했지? 네 손익 계산 따라 했지? 네 생각 판단 따라 했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원리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못 한다니까요.
똑바로 못해요. 잠깐 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신 것만 인정하셔. 그 위에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한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일에도 상처받을 일이 없고, 물론 한순간 상처인데 금방 지나가버려. 지났으면 끝났어. 그거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셔. 그렇지, 이거 내가 상처받을 일 아니지. 됐어, 나 하나님 앞에 할 바 다 했잖아. 그럼 됐어, 하나님 아시죠? 됐어. 그러면 욕먹어도 되고 상관없어. 뭐 2단 3단 소리 들어도 되고. 난 너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목회 안 해. 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목회하니까. 근데 뭐 너희들이 잘됐다 못된다 한다고 내가 왜 상처받냐? 난 상처 안 받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어. 당당해. 난 너희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지도 않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거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게 사탄의 미혹일 수 있어요. 경계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거 격한 방은 기분 나쁘게 여겨야 돼. 내가 너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 내가 겨우 그따위 인정 가지고 내가 만족할 줄 알아? 아브라함의 신앙처럼요,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큰 복 주신 거예요. 그것도 길리고 연습한 자, 전쟁에 참여해서 싸울 수 있는 자만 318명이요. 그럼 바울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상이 가세요? 전쟁에 참수할 수 있는 장정만 길리고 연습한 자가 318명인데 이해가 가냐고요? 감이 잡히냐고요? 그 많은 식솔들을 아브라함이 먹여 살리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 나 이것 가지고 만족 못해요. 난 여기 관심 없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영원한 장래의 기업, 그거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들과 손자들의 야곱,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3대에 걸쳐 장막생활 했다고요. 조카로성 삼촌 따라다니면서 삼촌 덕택에 부여를 누리고 소돔성 가서 거기 가서도 쉽게 말하면 어떤 유력자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뿌리내려 안주하고 살았지만, 집 짓고 살았지만, 아브라함 장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이동용 텐트로. 언제 떠날지, 하나님이 떠나라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왜? 그렇게 육신의 복 주셔서 나 여기에 만족 못해요. 나 여기에 만족 못해요. 그 정도 신앙 되면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런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 이런 평안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 왜? 사람이라 잠깐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잠깐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특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둥치만 잘 붙잡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흔들리려고 할 때 기도로 하나님 딱 붙들면 금방 잡혀주셔. 또 평안 있게 하시고, 또 툴툴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끝났어. 오히려 그럴 때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생각하면 기도가 나와. 하나님, 나 단련하시려고 그랬지요. 저 사람 나 단련시키는데 나 유익되게 하시려고 쓰신 거잖아요. 미안하다. 나는 당신 때문에 유익을 얻었지만 당신이 나를 괴롭힌 거, 당신이 나에게 해를 끼친 건 당신에게 손해인데.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나는 나 예정된 대로 간다. 하지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을 뻔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을, 내 영혼에, 내를 단련하여 영혼에 유익 줬다고 저 사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 공로상 받아야지.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는 바람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네? 아니에요. 가룟 유다대로 그냥 악한 일에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에 유익이 됐어. 돌아보며 겸손하고, 더 세상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래요, 또 깨달았네요. 내가 잠시 한눈 팔았네요. 눈에 보이는 거 참고 위로받으려고 그랬네요. 다시 또 그런 상처를 통해 깨닫고 나니까, 그래요, 맞아요.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 바람 피웠었네. 한눈 팔았네.
나 진정으로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다시는 밀어두지 않을게요. 다시는 세상에 눈 돌리지 않을게요. 나도 겸손히 만들어준 거 감사하지요. 그는 자기가 악한 일을 쓰임받았기 때문에 마땅한 보응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에게 미안한 마음 가져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원수 사랑의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거 인격 아니라니까요. 나 그럴 만한 인격 없는 사람이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나는 누구보다 더 못해요. 나는. 그런데 왜요? 미안한 얘기, 내 얘기지. 난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난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형제들의 의의도 몰라요. 왜요? 내가 고아로 자랐어요? 왜 누님 2분 계세요? 형님 2분 계세요? 내가 막내예요. 나만 어머니 품에서 그래도 조금 오래 있었지요. 나머지 형님 누님들은 다 자립해가지고요, 자기 특징 따라, 자기 기질 따라, 자기 재질 따라, 작은 누님은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선명히 합창단에 뽑혀가지고요, 백악관을 몇 번이나 공연 가고요. 그 어릴 때요, 내가 지금 나이비 68에 7, 8살, 6살 이때요, 빠다먹고 청바지 입었어요. 누님 덕택이에요. 해외 공연은 24개국 공연 다니고요. 옛날에 선명히 합창단 유명했어요. 그 누님 때문에요. 나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그때 바다가 뭔지도 모르고 청바지, 각자 다 따로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형님은 형님대로 조각한다고, 큰 형님은 큰 형님대로 무전여행 다니면서 또 큰 누님은 큰 누님대로 나름대로 옛날에 여원사라고 하는 잡지사가 있었어. 거기에 글 올려가지고 당선되면 올라가고 늘 나만 나는 형님 누님들한테 별명이 돌이었어. 나는 돌연변이 제일 못난 놈. 내가 어릴 때 그랬대. 형들이랑 누나들이 하루 나를 돌이라고 놀려가지고 애들한테 그랬대. 성을 얘기했는데 나는 김씨야 박씨야 그랬는데 내가 그랬대 그러더라고. 나는 돌씨야. 내가 그랬대야. 형들이 누나들이 놀려가지고 진짜 나 성이 돌인 줄 알았어. 그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는 돌씨야 그랬어. 지금도 큰형님 서울에 계시고 다 계시고 나 15년 넘게 전화 한 번 한 적 없어요. 지금 형님 전화번호가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주소도 몰라. 무슨 일 있어가지고 찾아 그러면 형 못 만나나. 형제들 간에요, 의, 친교 전혀요. 그게 당연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 잘 있으면 되지 너 살고 나 사는데 뭐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하고 뭐 안 챙긴다고. 없어요. 우리 생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님 돌아가실 때쯤 돌아가시고 나면 찾아가서 만나겠지 뭐. 장례식에서 형수는 보겠지. 그때까지 얼굴 못 볼지도 몰라. 왜? 계획 없어. 생각 없어. 관심 없어. 그냥 나 죽어진 줄 하나님 나라 가서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만나면 되지 뭘. 여기서 형제간에 의의 챙긴다. 우린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나만큼 별난 사람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나만큼 못한 사람 없어요. 나만큼 사랑 없는 사람 없어요. 나만큼 사랑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다 그게 성격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다. 그런 인간관계 형성에서 오는 건데 저는 그런 것부터 결여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인격으로 아니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인정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이건 내가 아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원리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원리에서부터 좀 돌아보자고요. 원리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게 짧은 인생 육체로 살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좀 초점 좀 맞춰서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그때 알아서 하나님이 처신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지 않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어디 가서 또 망신 안 당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난 내 돌이다 하면 하나님이 높여버리는 걸 나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느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려나 모르지만, 여러분 적어도 신학대학교 교수하려면요, 공식적인 박사 학위 없이면 자격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서류 전형이에요. 신학의 어느 분야든 박사 학위 있어야 신학 교수 할 수 있어요. 나요, 신학 교수요, 박사 학위 없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든지 돈 주고 따는 거예요. 몇 번 제의 들어왔지만 난 다 거절했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신학 교수를 요청을 하네. 아세요? 연합신학교도 몇 년 다녔고요. 인천에 있는 글로벌 비전 신학교도 거기도 한 학기 동안 다니다가 또 그 남의 목사 전라도 전라도 전주 쪽에도 내가 거기서 내가 1년 반 동안 또 신학교 다 그냥 난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요청을 해요. 날 보고 당연히 있는 줄 아나 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눈을 멀게 하니까 당연히 나는 저분은 학위 있겠지 뭐 박사 학위 그렇게 아나 봐. 난 일부러 변명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저 학위 없는데요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학위 있는 저 감추고 내가 일부러 그런 적도 없고. 하나님이 때 되면 알아서 다 하세요. 우리는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본질. 신앙의 본질을 똑바로 붙잡고 괜히 엉뚱한 거에 허송세월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괜히 헛된 일에 시간 다 보내다가 하나님 안에 가서 보니까 정작 내가 할 건 아무것도 못했네. 헛발질만 하느라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도 모르고 살아왔네.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 초점도 없는 채로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날마다 씩씩거리고 옳고 그르니 그 분별 따라 교만했다가 착각했다가 부끄러워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 영적으로 너무 깊은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 회리바람이 필요할까? 그 회리바람을 통하여 회리바람의 한복판을 그렇게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한복판에 들어가면 잠잠합니다. 태풍의 눈 한복판에 들어가면 이 태풍의 눈 한복판에 있는 걸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을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이는 이세벨의 고향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고향에 적진의 한복판 거기 들어가 숨게 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었어.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부를 통하여 먹이셨어. 돌봐주셨어. 적진의 한복판에서 회오리 바람 부는 한복판에서 글로 보내가지고 거기다 한 과부를 예비해 두셔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거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자기들만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까지 3년 6개월 동안 공교해 가면서 어디요? 태풍에 눈 한복판에서 적지 한복판에서. 우린 그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괜히 주변 바람에 회오리 바람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지고 날마다 울었다 웃었다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진리의 한복판, 하나님 내 안에 중심에 모셔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말로 중요한 목적지가 어딘지 똑바로 알고 거기에 준해서 살아가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아 여가시면서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그분이 확고히 딱 중심 잡힐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신앙의 중심을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 중심 좀 잡아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 정말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